이번 주부터 비가 오면서 어젯밤도 그렇고 굉장히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민족의 대명절인 뭐죠?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추석 그런 연휴 분위기를 느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 가게들은 어떤 분위기죠? 지금 10월 말에 있는 할로윈 분위기더라고요. 벌써 동네에도 보면은 할로윈 장식을 해놓은 그런 집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까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송편 아닙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한 40년간 떡 방앗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엊그저께 전화를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떡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족입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바쁘게 경쟁하며 살다가 이제 치열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떡도 만들고 또 게임도 하고 뭐 게임은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이겠지만 살아가는 이야기 그렇게 나누면서 가족의 정을 나누는 것은 참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신문을 듣다가 이제 보다가 이런 단어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혼추족. 뭔지 아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요즘에는 참 말도 잘 만들어내는구나. 혼밥족처럼 혼추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추석을 보내는 족속들. 왜 혼추족이 생겼는가? 요즘에 한국에 진짜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 두 가지라는데 하나는 집값, 또 하나는 실업률.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가족을 만난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봐야 이제 직장을 구했느니 안 했느니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혼자 있겠다 해가지고 혼추족으로 지내는 참 슬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이 사실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혼자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좀 편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서만은 편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혼자서는 행복할까? 한번 이 질문에 답하는 건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여러 명이 같이 밥을 둘러앉아서 대화하면서 밥을 먹는 것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밥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맛있고 행복합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몇 년 전에 그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유명한 연구 보고서를 한번 들은 적이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연구냐면요, 1930년대 말에 그 당시 한 19세 정도, 18세 되는 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2학년생 한 268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려 80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찾아보려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원했던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무엇이 사람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가? 무엇이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만들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답이 80년 동안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을 연구해서 얻은 답이라고는 굉장히 심플한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 언제 가장 행복하죠? 어떤 분에게는 내가 큰 돈을 만졌을 때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딱 들어갔었을 때, 내 이름이 딱 그 어드미션에 딱 뽑혔다라는 것이 있었을 때, 또 어떤 분은 어떤 큰 업적이나 성공을 남겼을 때,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에 딱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의 총책임자인 그 로버트 월딩어라는 교수에 따르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은 결국 좋은 관계입니다. 50세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80세 때 가장 건강한 삶을 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 보니까 나는 이제 금방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관계를 많이 못했다라는 그 반증이겠죠. 그런데 뭐 이런 이 대단한 연구 결과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들을 우리는 많이 접했을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결국에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참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함석헌 선생님의 그 시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 그 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시에 나오는 그 사람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말릿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내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도 한번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떠오르는 제 동갑내기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대학부 시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한국에 있는 모교회에서 청년 대학 시절을 보낼 때인데요. 한 20년 전의 일이죠, 벌써. 제가 있었던 대학부에는 청년부 모임이 토요일에 아주 열심히 모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회장을 맡고 그 제 친구가 그 총무를 맡았습니다. 토요일 정식 모임이 한 4시에 시작을 하면 그 당시 그 열심히 있는 우리 임원들은 한 2시부터 모여가지고 그 모임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개인 일로 늦어가지고 부랴부랴 4시 시간을 맞춰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뭐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좀 늦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늦으면 큰일 나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다들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몰래 문을 착 열고 청년부실을 들어갔는데 찬양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찬양을 불 끄고 찬양해서 하니까 어찌나 미안하든지 그렇게 뭐라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일 때문이니까. 그런데 제 친구가 저보고 왔냐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임원 아이들한테 잘 말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 두었는가? 이랬다는 거죠. 인호는 절대 늦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믿어.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늦었을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잊지 못하겠더라니까는요.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나는 그렇게 믿을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나를 믿어준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많이 그때 찔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요, 지금도
매일 오후 3시만 되면은요 카톡을 올리거든요. 저에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예요. 그 친구가 큐티하는 그 시간에 자기가 큐티한 성경 구절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13년 동안. 멋진 친구 아닙니까? 그럼 저희 인생이 참 행복한 거죠.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사울에게도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인물 역시 어쩌면 함석헌 선생이 말한 그 사람을 가졌는 그 한 사람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울을 믿어주었던 그 한 사람,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게 해주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심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일정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아왔어요. 박해를 그 당시 경험하지 않은 다메섹에서도 그 사울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의심의 눈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 변했는가. 그런데 하물며 예루살렘은 어떻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곳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 아름다웠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풍지박상 나게 했던 장본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나는 변했으니까 나 좀 받아줘 하면은 누가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죠. 저 사울이란 작자는 악랄한 사람이야.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기독교의 씨를 말려버리는구나. 그렇게 간첩같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때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짜잔 하고 등장을 한 거죠. 모두가 꺼려하는 그 사울을 사도들 앞에 아주 용감하게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관계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그 관계인데, 그런데 우리 정말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 관계, 한 사람과 그 관계를 맺는 그 법칙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 맺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3가지로 한번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 관계의 법칙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사람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취하라. 무슨 얘기인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심한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하고 바울이 사귀고 싶었지만 이 사귀다라는 것은 서로 풀처럼 붙는 거예요.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사도들은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다녔던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면 딱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경계를 탁 하죠. 저 사람이 진짜 변했나? 저 사람을 진짜 받아들여도 되는가? 우리 마음에 딱 그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지 교회를 어렵게 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은 무서워서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즉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영어 성경하고 원어 성경에는요 앞에 벗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땠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단어가 저는 이제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엠필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면서 이게 참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보통 붙잡다,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요. 근데 이 단어의 그 뜻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인적으로 결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취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결심과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그때에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었고 그의 지지자가 되기로 결심해 주었기 때문에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겠지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관계의 법칙은요 반드시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그 사람을 취하겠다, 붙잡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같이 그 한 자리에 예배 드려도 똑같이 우리는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을 취하겠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데리고 가서라고 하는 이 번역한 이 엠피발라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또 언제 쓰였는가 보니까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누구죠? 디모데에게 써주었던 그 편지에도 똑같이 쓰여지는데 이 부분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막 그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고참 목사 바울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면요 17절 18절 말씀 혹시 한글로도 되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띄워주시고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부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부자들이요, 돈을 붙잡지 말고 사람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돈에는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사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에게는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하는데 만몬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돈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자칫 그래서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이 때로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돈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돈을 허락해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유한한 것 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사업, 사람을 얻는 일에 내 재물을 사용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들은 적이 있는데, 수천억 재산가인데 재산이 수천억이 넘는 사람인데 자신의 속옷 하나 사지 못하는 거예요. 몇 불 하는 속옷 하나 사지 못하는 수천억 재산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가, 열심히 벌 줄은 아는데 뭐 할 줄은 모르는 거죠?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검소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미덕 아닙니까?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검소합니다. 그러면서 잘 베풀어요. 정말 좋은 미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부자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얘기죠. 믿는 부자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장래에 썩지 않을 영원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이라면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재물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삶을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쓴 책 가운데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5가지라고 하는 그 좀 많이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제가 보면서 두 가지가 관계에 대한 후회였더라고요. 두 번째 후회한 것이 이거였어요. 어떤 후회였는가? 일 좀 적당히 하면서 살 걸. 무슨 얘기죠? 대부분 남성 말기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좀 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나 애들은 훌쩍 커버리고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바깥에서 일을 했는데 가족을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서먹서먹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죽기 전에. 그리고 네 번째 후회가 이거더라고요. 친구들과 좀 더 연락하며 살 걸. 다들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누구누구 꼭 한번 만나봤으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연락처가 없어요. 죽기 전에서야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책에서도 가만 보면 이거예요. 결국에 행복은 무엇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라고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바나바는요,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가지고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바나바는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내놓을 줄 아는 부자였던 거죠. 결국에 바나바가 했던 거는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가 소개되는 구절마다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가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에 사람들이 더해졌더라. 바나바 주변에 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분명 행복한 인생을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도 또 사람을 취하는 것도 결심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밭에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뭐합니까? 내 재산을 팔겠다라는 의지. 저 밭에 보물이 있네 생각만을 가지고지 않아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는요, 그렇게 의지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관계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관계의 법칙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명품 조연이 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품 조연이 되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항상 이 두 롤이 있잖아요. 뭐죠?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 리딩 롤이 있고 서포팅 롤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더 알아주죠? 당연히 그렇죠. 주연이 더 알아주잖아요. 주연을 근데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 누구라고요? 조연이에요. 잘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주연 혼자 나와가지고 2시간 내내 빛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그 조연들, 아주 유명한 조연들, 그래서 조연들의 이름을 하여 뭐라고 합니까? 명품 조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명품 조연들 때문에 주연이 살고 영화, 드라마가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바나바는요, 사울을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에게 연결시켜 준 다음에 조용히 뒤로 사라져요. 말하자면 아주 조연 역할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전역을 돌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을 상대로 변론하는 그 일들 이제 누가 다 합니까? 사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과 사울이 가는 곳마다 설교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항상 사울이었어요. 바나바는요, 얼굴 마담이었다, 잘생겼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무슨 얘기인가?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Son of encouragement. 얼마나 사람들을 세워주는 걸 좋아했으면
사람을 뭐 뒤에서 보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바나바 저 사람은 son of encouragement야 하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 뒤에서 빠져서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후에 바나바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혼자 안디옥 교회에 청빙 받아가지고 솔로 패스터 할 수 있을 만했었어요. 전 세계 최초의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얼마나 이름 영예롭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부릅니까? 저 멀리 고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잊혀져가는 사울을 불러와서 공동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2주 전에 보았던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같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는요 명품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인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처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세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쉬웠다면은요, 제가 2주 전에 이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사이먼 앤 가펑클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남성 듀오가 대단한 그 히트곡 뭐죠?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이 노래를 만든 다음에 그 노래가 빅히트를 치고 나서 헤어져 버리잖아요. 왜요?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자신의 동료 뒤에서 조연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저 사람만 나오자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인정받느냐 이거예요. 왜 저 사람만 직분 받느냐 이거죠. 나도 받고 싶다 이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조연이 된다는 것은요,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명품 조연이 된다는 것은요, 말처럼 그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말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제 친구 역시도 생각해 보면은요, 마찬가지 명품 조연의 역할을 했던 거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그 친구 동갑이라고 했어요. 저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지고 그런 회장 두고 얼마든지 그 어린 학생들 데리고 임원들 데리고 자기가 어떤 리더 역할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임원들 앞에서 저를 지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친히 낮아진 거잖아요. 자신을 세워주는 사람, 남을 세워주는 사람, 조연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계속해서 관계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나를 지지해 주는데, 나를 세워주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친구와 했던 그 공동체, 청년 공동체 속에서 임원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 그 친구랑 같이 함께 큐티하는 모임 때 아내를 만났다.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고 또 그 친구가 격려해 줘서 결혼까지도 꼴이 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진짜 그랬거든요. 해보면 그 관계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중해 전역을 돌면서 전 세계 선교를 시작했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던 위대한 전도자 사울과 같은 주연 배우도 필요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를 별처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를 중앙 무대로 세워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명품 조연도 그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그런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감독이라면, 드라마 제작자라면 어떠한 돈을 아끼지 않더라도 캐스팅하고 싶은 사람 1순위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구나 나는 주연 배우 안 시키면 나 일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일 못 구하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너도 나도 스타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과감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명품 조연의 역할 맡아보시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 석자가 꼭 기록되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의 피땀 흘린 수고가 사람들에게 혹 인정받지 못하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연님은 어때요?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감독 되신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서로 주연되려 다투지 마시고 기꺼이 명품 조연이 되어서 사람을 세워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사람의 인간관계를, 그러한 관계의 건강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관계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라. 이 그림이 한번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이게 딱 그 그림도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겉의 모습은 우리가 후패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자꾸 건강해지는 거예요. 젊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을 취한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고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명품 조연의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화상을 갖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돈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라? 이거는 공기의 진동에 불과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이룬 어떤 성취, 성공, 내가 이룬 이름 석자, 누구 그것에 그런 주연의 역할을 맡을 때만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명품 조연의 역할을 맡아보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요, 제 아무리 그 이름 조연 앞에 명품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놔도 그들에게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이 도대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는 결국에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화상을 갖는 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존감이 정말 무너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열등감에 휩싸일 때가 정말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의학 박사인 맥스웰 말치에 의하면요, 이 얘기를 듣는데 아주 위로가 돼요. 무려 95%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모든 것에 심한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95%. 이 중에 있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의 9명 이상은 열등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무력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새벽까지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는데, 어떨 때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설교자들은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설교를 죽을 썼을 때 그럴 때마다 얼마나 깊은 무력감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누구는 조금만 해도 이렇게 아주 명품 설교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하면서 나는 목사인데 평생 설교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앞에 얼마나 더 오래 설 수 있을까?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늘 남과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큰 높은 기대보다 늘 부족한 자신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그렇게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때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대인 기피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창피한 거예요. 쑥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화상 가질 때 그렇다는 거죠. 혼추족, 혼자 추석 보내는 거, 사람들, 혼밥족, 왜 그럴까요? 관계에 이미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내 스스로에게 공부에 실패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나는 완전히 낙심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혼추족 되는 거 아니에요. 열등감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바나바가 그런 열등의식, 자기 정죄에 빠졌더라면 그는요 분명히 사울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이럴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 코가 석지 않네 내가 누구를 높여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니 더 높아져야 하니까 누구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가요 그러면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말씀 조금 뒤에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잊혀져가는 바울, 그 당시 이제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바나바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그려 소개합니다. 11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하,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대요. 분명히 여러 사람을 취하고 돈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선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가 판단했을 때 바나바가 사람을 취하고 명품 조연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그의 속에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물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하, 건강한 자화상을 얻게 되는 것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내 존재의 값어치는 얼마의 값어치라고요? 예수의 생명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자녀된 나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끝없이 우리 안에서 윙윙 들리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어떤 소리예요?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끝났어. 노력해도 소용없어. 무가치한 존재야. 하는 그런 소리들을, 그런 열등의식과의 그 소리들을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같이 안 그러면 계속해서 흔들릴 거예요.
더 돈이 많아야지 내가 더 가치한 존재, 내가 더 큰 일을 해야지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 내가 큰 일, 더 중요한 일, 더 높은 일을 해야지만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걸작품.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함이 없는 걸작품, 명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자화상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행복한 인생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요즘에 제가 K-Love라고 하는 기독교 라디오 많이들 들어보시죠? 그 차 타고 다니시면서 라디오 안 들으세요? 저도 사실은 잘 안 듣다가 최근에 이렇게 참 라디오를, 기독교 라디오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예배 시간마다 참 소개해 주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는데 참 너무 좋으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한 그 곡이 이거예요. 그 프란체스카 베티스텔리라고 하는 여자분이 부른 노래인데요. He Knows My Name이라는 노래예요. 우리 옛날에 이 찬양이 있는데 이따 한 번 더 불러보는데 제가 번역된 부분을 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완전함에 미치지 못한 누군가와 거울 앞에 마주하며 대화를 했어. 내가 인생의 승리자를 찾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내 자신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나를 맨 마지막으로 뽑는다고 해도 나는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단지 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후렴구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빛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내 아버지의 눈앞에 난 이미 유명하니까는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나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니까는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무대인걸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이 찬양 복음성가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아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그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